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과 16절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 혼자 결정하기보다 먼저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의논하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인생의 선배들 또 존경하는 멘토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는 먼저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는 나중에 형식적으로 허락만 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아예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서 우리 마음속 깊이 그 계획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15절과 16절은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하자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어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계략을 책망하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두운 데서 일을 꾸미며 이렇게 말한다고 책망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계획을 모르시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 고백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계산대로 먼저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허락만 구하는 형식적인 절차처럼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모두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숨기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 당신은 나를 만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만들어진 그릇이 만든 사람을 향해 당신은 총명이 없다, 어리석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고 창조주를 무시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였지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도 이러한 교만과 패역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패역한 자기 백성을 책망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앞에 말씀만 보면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유다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위협하는 교만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어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는 징계하시되 끝내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7절은 오래지 아니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레바논은 높고 웅장한 백향목 숲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다시 숲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 높고 강해 보이는 것은 평지와 같이 낮아지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은 다시 풍성하게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는 이러한 반전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맹인의 눈이 보게 되며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20절에서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거짓 고발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자를 올무에 걸리게 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의인을 거짓말로 억울하게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마침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혼미하던 자는 총명을 얻게 되고 원망하던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지요. 죄로 인해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활짝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심으로 이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질병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이 여전히 불의하고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자기 백성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오늘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온전히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하나님께 늘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회복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한 학기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또 성도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